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으로 지난 주일에 한번 처음 했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기기들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한참 헤맸습니다. 헤맸고 지금도 뭔가 부족합니다. 오늘 목소리도 제가 상당히 떠 있어가지고 좀 듣기가 좀 거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통합청회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프리랜서죠. 자유롭게 다니면서 국민연도 하고 또 예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예언, 또 뭐 통변, 명서 해석, 또 뭐 제가 대체학도 많이 공부해서 뭐 진맥도 무슨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 이제 누구니 이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야지. 안 그러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진맥도 전도용으로 쓰면 너무 좋거든요. 아마 집회에 오셔서 제 진맥을 받아보신 분들은 후루꾸 아마추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진맥을 하셨을까 많이 놀랐을 거예요. 꽈리 뇌 치매, 심장병, 혈관 막힌 거, 염증 다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걸로 양로원에 가서 점검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는 세미나를 해야 되겠죠.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제 슬퍼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집회를 하고 아마도 기도할 때 어디서나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제 세미나 이름은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입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사치처죠. 교재를 써서 예언을 가르치고 안수해서 임파테이션을 주며 예언 훈련시키는 그런 세미나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전에 많은 예언자가 있었죠, 물론. 근데 예언도 뭐 훌륭한 분도 있었지만은 이런 구체적으로 교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임파테이션 훈련시키는 그런 세미나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다음에 미국 팀들과 제가 세미나를 했고 제가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배우기도 하고. 전 통합적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참 꿈만 같고 전적으로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성세계에 들어온 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짧은 음성을 들었고 계속 발전해서 9개월째에 갑자기 저녁에 TV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 교회가 철회하라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가 피곤하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공중에서 무겁고 따뜻한 기운이 확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전신에 뭔가 이렇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 늦게 오면은 묻는 게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훈련할 때 이 원거리에서 될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물론 기름도 부어주시겠지만은 제가 훈련하는 방법은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묻는 거였어요. 아마도 뭐 자랑이 아니고 이 분야에서는 제가 아마 세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울 거예요. 집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가지고 사람의 질병과 그 집안에 없는 귀신과 다 이렇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사역 세미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했어요. 이름만 가지고 한 훈련을 지금도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아내하고 성령 집회 갑니다. 가서 안에서 신나게 막 하여튼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다 불 받고 옵니다. 막 차 타고 오면서 제가 물어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 아는 사람 한번 이름 대봐. 이름 대봐. 그러면 제가 뭐 옛날 아는 사람 친구나 뭐 이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단편적인 어떤 몇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혹은 그 사람이 좀 웃긴다 성품 가지고 길게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좀 뭐 아프다네. 근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좀 웃긴다고 하시네. 근데 그건 옛날 진짜 웃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50%는 맞더라고요. 50% 맞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들 뭐 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띵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던져놓고 우리 여섯 명이 성령께 묻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받은 바 응답을 취어 나누는 것이죠. 그런 훈련했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 교회 집사 성도들이 거의 조금씩은 열렸어요. 영문을 보든지 뭐 조금 환상을 본다든가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훈련을 해보면요. 야, 다 엉터리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는 물론 연세학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만 하고 다 틀려요. 그럼 자기들이 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얼굴 붉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예언 연사가 열려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틀려봤기 때문에. 네. 틀려본 사람들은 예언사 함부로 못합니다. 안 틀려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뭐 하죠. 그때 누가 제가 어려우면 자기한테 예언 부탁하라고 어떤 그런 분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예언을 잘하면 본인이 예언사를 해야죠. 좀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틀려. 그래 감이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집회 가서 이름만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런 영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지난주 집회가 수원 집회였습니까? 그 집회에서는 사람 많이 안 왔는데 봉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다 전화로 좀 예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이렇게 참 재밌는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훈련하기 때문에 그쪽이 발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많은 그런 미국의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또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셸 콜레 박사라든가 뭐 그런 종들을 불러서 집회할 때 스태프들이 따릅니다. 뭐 아가페주를 많이 했죠. 그럼 저는 이제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신 분들 헌금하면 그분들이 은혜를 끼치려고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헌금한 분들 다 헌금 목소리 예언해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미국에서 온 스태프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야에 이렇게 훈련하면 그쪽이 발달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언사역 세미나 한다니까 몇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무슨 예언사역 세미나를 합니까? 무슨 예언을 훈련합니까? 받아서 그냥 은사가 임하는 거죠. 그러는 사람 여러 만났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너무나 ABC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영성이든지 훈련하면은 말 써먹어야 발전합니다. 이 세미나 오면은 서로 예언 훈련하지 않습니까? 손 붙잡고 아는 사람 이름 대가지고 또 상대방 동전대 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또 안수함으로써 임파트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수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세미나 했을 때는요 3일 세미나 하자는 3박 4일 하루에 4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6시, 10시, 2시, 밤 7시 반 제가 다 강하게 또 거의 1시간 반씩 아침밤 빼놓고 찬양까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안수하고 훈련시켰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료 세미나도 없이. 이번에도 여러분요, 세미나가 얼마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네. 여러분, 세미나비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한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라고 하지도 않겠고, 다만, 이제, 예언을 받고 오는 분들은 소정이 좀 감사한 것 하십시오. 체크해서 그런 분들은 해드리겠습니다.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껏 은혜롭게 공짜로 은혜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으로도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예,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물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자로 이렇게 텍스트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내면은 나중에 그 사모가 읽어주고 그래서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내가 들은 음성이 혹은 환상 이런 것들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CI식 예언은요 입술 예언을 많이 합니다.
말을 트는 훈련을 해가지고 사랑하더라 따라해가지고 따다다 훈련시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방법이죠. 저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아봤죠. 많이 세미나도 훈련도 시켜봤고 그것이 깊은 예언을 연다고는 생각도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진정한 깊은 예언은 정말 환상이나 음성이나 뭐 이런 걸 들려오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는 깊은 예언이 열리지 않고 다만 믿음의 선포식의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입술 예언이라고 해요. 또 미국에서는 오토매틱 프로페시라 자동 예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다다닥 살아나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나? 맞을까 했는데 예언이 열린 사람은 거의 정확합니다. 저도 물어서 정확히 음성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하다가 세미나 하다가 CIA 가서 보고 이렇게도 하네? 또 저도 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했더니 그것도 되더라고 되면서 굉장히 그것도 뭐 예언자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소리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예언이 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언이 안 열린 사람은 그냥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 정도지만은 예언이 열린 사람은요 딱 앞에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전혀 생각지 못한 게 탁 튀어나옵니다. 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CITV에서 한국과 최초로 그 백종진영원에서 컨퍼런스 할 때 저는 이미 이제 세미나를 했죠. 하고 어떻게 하는가 저도 배우러 갔죠. 갔더니 제 방법 말고 그 말을 여는 사람 따라 막 손잡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괜찮네? 해봤어요. 저도 이제 뭐 세미나 참가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재밌는 게 벌어졌어요. 좀 땡치면 한마디 딱 선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훈련이잖아요. 순발력 훈련인데 예를 예언의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보자마자 어떤 사람이 탁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고 한두 시간 방언하고 이래가지고 예언하면 안 되겠죠. CIC의 그 예언이 공헌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환상을 보자마자 음성을 든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국의 예언들은 거의 정말 이런 개념이 없었죠. 한참 방언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작정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응답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뛰어난 사람은 집도들 공표 예언을 했습니다. 삼각성 기도 같은 것을 제가 들어본 바에는. 근데 훈련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제 앞에 딱 섰습니다. 땡치니까 팍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속에는 거짓의 영이 있다. 제가 이렇게 튀어나가버리면 천마디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뭐 한마디 짧게 기도하라 용서라 그게 아니고 네 속에는 거짓의 영이 있다. 이렇게 튀어나가버렸어요. 예언이. 저도 당황했죠. 이거 내가 잘못 예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모님이 눈이 뻥 하더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임자를 만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십 년간 우리 남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저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만 그것을 합니다. 제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종기념관에서 숙소가 있는데 이분이 가서 숙소에 가서 나발을 분 거예요. 내가 이런 임자를 만났다고, 이런 정말 예언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퍼런스는요, 그 등록한 학생들은 사역자가 아니면 절대 예언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않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달라고.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자마자 그 양반이 그 사모님 그냥 욕이 막 쌍욕이 입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 절제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그것은 아마 그분은 분명히 이게 예언인 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욕짓거리하는 그것이 성령의 어떤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집회 때 항상 말씀드리죠. 욕짓거리하는 강사들 집회는 가지 마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하늘산부터 용인 되는 분위기 있는데 저는 절대 그 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이 결코 좋지도 않은 걸 많이 봤고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거룩한 영이 계시면 어떻게 쌍욕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의 영이죠.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러져서 막 뭔가 욕을 하고 나중에 하여튼 뭐 집회가 끝나고 이제 문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모님 집에 가서 그걸 쫀득이들 하시라고 그래서 안수는 찐하게 해드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번 아틀란타로 집회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언받으러 다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는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뒤에 있는 할머니가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또 역시 너희 속에 거짓성이 있다고 제가 예언했어요. 또 제가 실수했나. 할머니 권사님인데 사적으로 물었더니 이분이 옛날에 반보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신이 씌워가지고 그렇게 뭐가 음식이 들려왔답니다. 신의 음식이.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것은 한 2,000불을 모아놨습니다. 뭐 하시게요? 하나님께 저에게 생수가 나오는 물이 나오는 우물 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아틀란타는 다니엘 수양관입니다.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다니엘 수양관 하나가 시설도 좋고 시내에서 가까워. 제가 미국의 첫 번째 세미나 하고 싶어요. 그곳입니다. 근데 생명수,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 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2,000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 기원에, 이 수양관에, 수도원이라고 해요. 다니엘 수도원. 이 수도원에 만일 마실 물이 없으면은 파세요. 그 돈을 파세요. 그러나 마실 물이 있으면 절대 파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짓 귀신의 음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수, 죽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가 땅에서 파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나온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저 어디 큰 기도원 처음에 물 먹으면 치료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돈 받고 팔았잖아요. 결국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그거는 얼마나 뒷전됐죠.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는 아프리카의 좌샤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요절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종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손만 가득했는데 암이 녹아났잖아요. 거기서 이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해요. 그런 그의 성을 쌓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인터넷에 우리 검색했더니 한국말로는 안 뜨더라고요. 영어로 딱 뜨니까 모닝워터, 어노인티드 워터, 그리고 기름 부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고 팔았더라고요. 물장사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뭐 헌금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제자도 지금 헌금 뭐 자꾸 강요한다고 듣던데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봐요. 물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생명수가 없을 테니까 파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음성입니다. 낙의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50%는 맞는 것 같아요. 50%는 또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헷갈린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것은 귀신이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시고 명령을 내리세요. 가르쳐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쓰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게 돼요.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 알게 되면 그런 게 아니고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알게 되는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집회 때 권사님이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권사님이 따님이 시집 못 가고 시집갈 거라고. 권사님 따님이 갈 거랍니다. 노처녀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복도 예언을 받고 6개월 만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화성에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 구경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쓰기만 하면 그렇게 쓰자마자 즉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음성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강력하게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도 이게 발전합니다. 모든 은사는 쓰면 발전합니다. 안 쓰면 사장됩니다. 소멸된다고 그러죠. 저도 치유은사가 처음에 같이 나타났는데 예언하기도 바쁜데 치유까지 어떻게 합니까? 안 쓰니까 약해지더라고요. 항상 집회 때 말씀드립니다만 제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안진병이 하나 고치고 충풍 병자 일으키고 혼자를 사는 게 소원인데 한 명도 고쳐본 적이 없다고. 그런 치유사가 약하기 때문에 진맥 그냥 온갖 것 다 공부해서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고 원격으로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열린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주셔요. 꼭 안수만 받는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안수가 제일 빠르죠. 안수 안 받아도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금리 치아가 많이 나왔던 목사님 계셔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인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제가 이제 금리빨, 금가루가 나온다는 어떤 집회가 중점적으로 한번 가보기 위해서 그 인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전 돈도 없어서 김선희 목사님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는데 내가 구태여 미국까지 갈 필요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금리빨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재밌는 것은 그분이 금리빨 나오니까 와 기뻐가지고요, 서운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 나올 때마다 5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음에는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헌금해야 돼? 10만 원을 해야 돼. 다음에 3개 나와서 나중에 5개 이상 나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한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 마시는 걸 그랬더니 금리빨이 줄더랍니다. 이름 모르겠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뭘? 성령을 선물을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디서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으시고, 제가 볼 때 은사는 임파테이션이 안수할 때 제일 빠르면 성경이 보세요. 모세가 엘리야에게, 그지?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방언을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안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제 경우에도 안수를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는 단독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교회 가서 밤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술 운전할 때도 맨날 한 손 들고 성령님 불 주세요. 그 운전을 하고도 막 불이 막 떨고 막 희락의 영이 터지기도 하고 막 웃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길가에 대고 기도하고 또 멈추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그런 기름불을 받게 되더라고요. 받고 보니까 차고 넘치니까 나타나는 성경은 성령이 나타남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 또 8시, 또 그 다음날 3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오후 뭐 1시 반이나 2시쯤, 본교회 오후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2시쯤에서 1시 반이나 2시쯤에서 주일날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음 받고 간단히 훈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성만 공부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코라라고 해서 In the Eyes of Jew, 유대인이 눈으로 보는 성경 공부를 한국 교회사에 최초로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라피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근데 이 토라를 공부해서 많은 또 도움이 됐어요. 말씀도 써먹었고, 이것도 기회가 되면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안 나가고 혹시 어느 교회에서 취소가 됐을 때 교회가 갑자기, 그럼 제가 방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을 정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주일날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전국 혹은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체험한 모든 역적 세계를 다 풀어놓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이 교회 집회할 때도 어떤 분이 찍으러 와요. 그 중계하는 길이 있잖아요. 예언 사역만큼은 제가 중계를 못하겠어요. 왜냐? 민감 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예언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천국에 있는 어머니가 땅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하고 전해준 그 얘기를 전해준 적도 있어요. 울산에서. 또 옛날 초창기에는 죽은 남편이 교통사고 죽었다던가 우리 사모가 있는데 같이 들었거든요. 제가 같이 있을 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제가 그때 이제 은혜 받고 다닐 때입니다. 약 열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참석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가려고 오는데 갑자기 기름불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었죠. 성령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너 집에 가지 말라. 너를 누가 만나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12시간 다 갔는데 우리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네. 그리고 날 만나러 온다고 하시네. 그리고 우리 아내도 뭐 꼼짝죠. 그런 거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 그 큰 교회 둘이 기다리고 오셨더니 이정훈 집사님이 늦게까지 밤 일하고 끝나고 친구하고 두 분이 왔더라고요. 놀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딱 손을 딱 얹으려고 하니까 하늘 음성이 들리시고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요. 그 죽은 부인의 남편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나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전해달래요. 그러네 그걸 전했더니 그 미장하는 집사가 눈이 뻥 놀라가지고 고개를 끄덕 맞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여튼 몇 마디 연해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너무 민감하고 어떤 집안에 귀신 역사고 이런 거 다 방송에 나가면 맨날 김정일 목사님 뭐 귀신 얘기 말하고 이런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다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마귀를 내려놨으니까 성경 안에 정의를 해놨어요. 군대 귀신, 무식 귀신 이름까지 다 있거든. 저는 성경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귀신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의 역사는 6개월 내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중계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예언은 뭐 중계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계하면 사람도 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좀 민감하다. 시비를 붙을 수가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까 천당에 있는 사람이 많은다는 거 이를 믿겠어요? 예언의 세계는요 너무 예언이 이렇게 장르는요 넓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문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거 안 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혹시 또 어느 분이 뭐 예언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답장도 보내시고 이런 한 사람만 이렇게 한 번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가 저거 오면은요 직번호 나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쁜 얘기는 좀 방송에 그렇고요. 그런 건강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하나님 그분의 무슨 말씀이 있으면 방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좀 11시 예배를 앞으로 중계할 겁니다. 제가 하려는 사역이 쉐키나 미니스트리예요. 네트워크 미니스트리죠. 초기포적인 성령동, 영성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 뭐 방황하는 분들, 교회 없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고요.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11조를 또 하고,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기능사도 제가 직접 원함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케어해드리고 상담도 실어도 방송을 해드리고, 우리 교육처럼 대하는 것이고, 정회원은 이제 소정에 좀 거기는 좀 내는 분들이죠. 매달 자동이체로 그런 분들은 우리 특별회원 교인처럼은 우리가 케어할 수 없지만은 많은 것을 케어해줄 수 있고 모든 재단을 세미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회원 자동이체로 올 많은 이상 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제한적으로 우리가 제가 예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도 앞으로 중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혹시 뭐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 때문에 항상 연재TV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읽고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장이 예언자에 대한 정의가 된 말씀이에요. 자, 1장 5절,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 말씀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한다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항상 집회 때 가르치는 거 여기서도 아니고 영에서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임하는 것이다. 제가 가르쳤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을 훈련시켜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말씀이 임한다고 되어 있을 때 왜? 영이 임하는 것이고 영이 안타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종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이게 예언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뭐 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받아서 정치적인 거 다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당력이 안 좋은 예언하면 저보고 욕을 합니다. 예언에 대한 너무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래. 내가 선포하면 선포하래. 그럼 예언자가 아이고 난 이 말을 선포하기 싫어요. 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나단을 보세요. 다윗 자기 우군이에요. 원래 나단이요 다윗의 선지자예요. 같은 편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왕을 세울 때도 나단이 도와주잖아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계파예요. 근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강도라고 딱 쳐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마찬가지예요. 많이 자기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그 당을 내서 나쁜 말 안 해. 그 예언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언자 아니에요, 여러분. 100% 거짓 예언자예요. 항상 예언자는 정의가, 공의감이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투표도 안 한다고 하면 이해 못하죠, 여러분. 우리 아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많이 칠칠을 실어서 내가 어지간히 음성만 듣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확한 예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예가 하도 많습니다. 이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예언자 말 안 듣다 따라 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수를 나쁘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넌 아이라 말하지 마. 내닥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내가 가면 그대로 가서 상대가 누구든지 쳐서 열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입술에 말씀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입술 위탁했다는. 자,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씀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언이 정확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틀려버리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100% 예언자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상황이 진짜 마귀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말 안 들을 때는요 거꾸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맞추는 게 기점이 아니에요. 그중에 많이 맞출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 시국적인 거 이번에 다 하기 시작하면 틀린 적 있습니까? 뭐 전쟁 이런다고 떠들 때 아니면 안다. 뭐 백신 육류도 아니다. 땅굴이 부산가격으로 안 팔다. 수도권 몇 개는 줄 것이다. 제가 예언들 적은 적이 없습니다.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문에 100% 정확히 예언합니까? 천만에 없습니다. 아마 뭐 이 시국적인 세계 우주적인 뭐 지구에 별을 들을 것이다. 세계 예언자 아마 탑몇 수가나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예언을 뭐 몇 달이면 잘한다고 보시죠. 그건 구체적인 예언한 사람이니까. 뭐 오늘 올해도 보세요. 정초 땅에 마그마가 끓고 대양이 흔들릴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깜짝깜짝 데서 8.1 지진 나가면 대양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쓰나미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에 북반구 지진이 치고 나올 거라 그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언을 갖다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오는 예언자가 먼저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한 해의 정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언하기가 쉬운가 그게.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정확한 예언이야? 저도 100% 정확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요 본인도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결혼 예언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맞춰줘도 저기 뭐 안 맞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때는 대책이 없대요. 그래서 결혼 예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과감히 선포해요. 그래 욕도 얻어먹고 여러분 성경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다 목자를 숨겼습니다. 그게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언자는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배를 골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리 가겠냐고 미움받는데 정치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 기도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자는 전부 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한 20-30년 기도받으러 와 있는 사람이 있어. 각자 모으고 쌀 좀 가져오고 선지자님 드세요.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제사장은 떵떵거리고 먹죠. 재물이 더 찍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길은 정말 배고픈 길이에요. 저도 배고픈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다. 입술에 한 말씀을 주시니까 선포해야 돼. 그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100% 하나님께 스테디엄 붙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뭘 빠지면 절대 정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슬픔이에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붙어 있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이고 내년이고 언제라도 절대 어디 치우친 일은 없어지고 지금도 정권이 바뀌자 정치 같은 경우에 이 정권이 잘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대로 쳐세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보고 그러고 아유 목사님 김생기 목사님 보고서는 이럴 거야 또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언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언이 뭔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1장 예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맺고요. 벌써 40분 넘었네요. 자, 이제 여러분 기도부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손 드세요. 집에서 눈 감으시고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혹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사에게 하나가 중요한 해야 될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 내가 정신이 막 산만해. 어떻게 하나님 무슨 들으시세요? 그래서 한 초점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저의 노하우인데 우리 예언의 기능이 뇌 기능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의사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오른쪽 뇌에서 종교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여기 오른쪽에 있다. 저는 모르죠. 그렇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어떤 목사님은 오른쪽만 암수하더라고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건 좀 넌스지 같고요. 뇌의 기능이에요. 근데 뇌의 기능이라는 게 언제 음성을 환상을 제일 잘 볼 수 있을까? 비몽사몽간입니다. 저기 뇌에서 비몽사몽간. 그게 전문적인 용어는 트랜스 상태, 황홀경 같은 거. 그게 언제냐? 새벽에 잠 깨기 직전 혹은 잠 살짝 깨다 누워있을 때가 바로 트랜스 상태입니다. 그때 꿈을 잘 꾸고요. 그때 음성이 잘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실험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이 뇌의 기능이란 말이죠. 어떤 상태 잘 들려온단 말이죠. 눈을 감고 내 시선을 15도로 올립니다. 15도로 올려요. 이렇게. 눈 감았지만은 15도 여기를 쳐다봐. 그때 이상하게는 잘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재미예요. 그게 아마 그 트랜스한테하고 뭔가 뇌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시선을 눈 감고 15도 상방을 바라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생각하고 자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털까지 성령이여 임하시고 교통하시옵소서. 손에 불을 주옵소서. 손에 치유의 불, 축사의 불, 재정의 불. 여러분 손이 제일 민감합니다. 손을 꼭 드시고 싶죠. 기도할 때도 손에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임하시옵소서. 강력하게 부으시옵소서. 더 자,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어떤 분과 주심이 떠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미움이 찼어가지고 미워하지 마라. 어떤 분은 또 눈에 눈물이 차서 슬픔이 전해져도 제가 이렇게 슬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용서를 좀 크게 해야 될 뻔했어요. 용서. 제 마음에 확 밀려옵니다. 주여.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죽음이 역사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도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좀 요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가정은 죽음이 역사했던 만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죽음에 떠나가 있지 사망에 떠나가 있지 미움자 떠나가 있지 용서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죄가 아닌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슨 미안하다고 그런 표현이시죠. 그럼 저는 대번합니다. 이건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고생을 말라고 마음 고생을 말라고 그런 분들이 하는 위로의 모습을 눈물이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위로하시옵소서. 더워집니다.
여기서 막 장대가 들어오잖아. 밤이 막 떠들어잖아. 오, 성령이 오셔서 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우상숭배, 불교, 무당, 조상숭배 묶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 보혈을 뿌리며 따라갈지어다. 오직 음성을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으시옵소서. 모든 악한 더러운 모든 신으로 들어가는 묶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라바라고 레키로스 카라바라 방언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바라 칼로스 레키로스 하라바라 예수부터 조상부터 저주부터 끝나면서 그 뒤에 있는 질병의 뒤에 실패의 뒤에 성격의 뒤에 다 떠나가서 하라바라 레키로스 카라바라 더러운 음란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자. 예수 방송부터는 예수 피를 올리시고 예수 불이 더 강하면 예수로 호라를 이키로스 슈마. 자, 여러분 집에서 이제 손을 여러분 목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시도 안으십시오. 저는 이런 안수 철수를 적용했습니다. 오, 성령님 하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모든 시간까지 성령님 하시옵소서. 오, 귀신 따라간다니까요. 파이어. 부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그 여전증이라고 있죠. 속담은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가까운 지책이나 본인이 있으시면은 건강되니까 정말 문자 알려주시고 그게 보이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견토해 주시는 분이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 모든 우상숭배를 따라가 질병을 따라가 앞길을 막고 특히 주변의 아들 청년들 병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지어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스스로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음성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느낌도 괜찮습니다. 훈련받을 때 저는 느낌 끌어내. 우리 전에 여행사에서 느낌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 때는 느낌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계시하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을 깨우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옵소서. 예. 예. 주님을 계속 강하게 부어지네요. 혹시나 그런 느낌이나 음성이나 환상을 본 분은 문자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리 아들 위해서 무슨 좋은 모습 주시고 정직히 하고 불교하는 예수 저희 지금 밤이 여름 날씨에다가 에어컨 껐더니 성이 기능비만 해도 너무 더워지네요. 너무 더워져.
여러분 여러분 아까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죠? 선생님 뭘 하고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음성이나 느낌이나 환상 보신 분은 채팅에 올려. 그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신지 모르겠다. 근데 소리가 작다. 소리 작아요? 내가 말을 좀 작게 하고 있어. 오늘 목이 좀 목소리가 떠가지고 평소에 목소리가 아니라서. 뭐야 이게? 이거 뭔 소리야? 에어컨. 어? 에어컨 소리예요. 왜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이거? 이게 뭔 소리야? 거기다 노래 나오지?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와? 저는 볼륨을 줄여서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내가 쓴 소설인데 이게? 거기다 노래 나오지? 안 나와? 노래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거기는? 나만 나오나? 그 소리가 노래 안 나와? 목사님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 안 나와 거기는? 오, 근데 목 줬어. 나한테 노래가 막 들려왔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 지금 뭐. 자, 뭐 누가 올렸습니까? 문자 혹시? 없어요? 음성을 들은 분이 느낌이나? 자, 그러면은 음성을 뭐좀 처시간에 먼저 듣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느낌들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입으로 방언하면서 입술로는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분리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14장에 올려가 나옵니다.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내가 하면서 생각을 내가 분리시킵니다.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방언하세요. 마음으로는 내 생각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합시다. 보라보라리라 불리시 예키로스 하나다 하나다 예키로스 스도라카 하이리라 예키로스 카나다 하나다 보라보라리라 예스카라 보라보라 예키로스 카나다 하나다 보라보라 예키로스 카나다 폴리스 키로스 카나다 하나보라리라 예키로스 카나다 하나보라.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되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나는 되더라. 그걸 분리기도로 하는 건데, 되는 사람만 됩니다라고 하면 올려보세요. 지금 여기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 기름 부분 쌓여가니까 너무 더워져요, 방안이. 일단 분리기도 잘 된다. 하면 몇 번이 된다. 표시를 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적는 것이 귀찮아서 안 적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그 가기 전에 세미나에 대한 훈련인데 지금부터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을 5번을 계속 입으로 따삭거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분리된다고 하는 거. 한 번 된다고 그랬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5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이제 아까 분리기도 주인 원래 내 속에서 하나의 음성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져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훈련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예언의 영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 데 없이 제가 개발한 것들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훈련한 것들인데 자, 눈 감으시고 주기도문성을 5번 속으로 끊기지 않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입니다.
자, 5분 안에도 괜찮습니다. 끊겠습니다. 자, 이게 나는 안 끊기고 잘 스무스하게 됐다는 분 또 한번 문자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내가 이걸 하는데 약간 머리가 아프다. 약간의 두통이 마더라. 그런 분도 한번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통이 생깁니다.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링한다고 표현하죠. 그런 한 방법이 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길이 만들어져야 영에서 음성도 쑥 흘러나와요. 이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잘 되는 분들이 아까 분리기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꼭 이 사도신경이 들어있지 않고 주기도문을 마음으로만 입도 딸싹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어느 정도 빨리 내가 안 틀리고 갈 수 있는가, 그때 머리에서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정말 열이 안 생기는가,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는 분은 입으로 방언하고 또 마음에서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은요, 통변하는 또 훈련이 됩니다. 통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통변하는 말 보셨죠? 나는 누가 방언하면요, 그게 꼭 영어 해석도 한국말 들려옵니다. 그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방언이 질병도 나오고 별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면 그냥 알아지는 거 이렇게. 영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서 하는 것도 희한하게 보이지만은 은사가 열린 사람한테는요, 그게 그냥 해석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 자체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린 거하고 다르게 해석이 나오죠. 이런 식의 이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고, 또 기름 부어줘, 은사를 부어. 저는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저 혼자를 다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한 게 아니고 저 혼자 계속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훈련을. 한번문 교회가 선동면을 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게 어떻게 순간 이렇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방법을 세미나 때 제가 이렇게 적용한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 1시간 하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제가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감사드리고, 영적인 종들을 앞에서 세우셔서 이끄시게 하시옵소서. 젊은 리더들을 세우시옵소서. 또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을 세우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교회 성령의 종들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침체된 교회에서 부흥 교회 주시옵소서. 부정적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백성에 참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열리는 역사 감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나 감사도 하고 싶은 분은 제가 미리 올렸던 거기에 계좌번호 나옵니다. 올려주면 감사하고 안 보시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말이 괜찮아요. 신경 안 씁니까? 분리기도 됐다는 분이 불리기 됐다 분 있어요? 셋. 셋. 오, 잘 듣고 세 분 그분들은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가 보네. 네, 여러분 이제 혼자 기도하시면 해보세요. 그게 아주 새로운 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변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방을 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이제 내가 내 의지로 기도를 마음은 안 했는데 뭐가 싹 흘러나옵니다. 그게 통변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방 안 하면 그냥 내가 듣고 싶다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좀 신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로 예언자같이 보입니까? 놀기도 좋아하고 그래도 영이 부어지니까 가능하잖아요. 영이 부어지니까 육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에 녹을 수는 없고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해봅시다. 네, 굿나잇.